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귐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나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이제 16장 말씀을 나누면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진수들을 설명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들으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영웅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웅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 섬김 이것보다는 군림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나은 자고 뛰어난 자고 탁월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정신은 군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일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비전과 열정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정죄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신앙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 사이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제 종말의 시작이야, 종말의 중간쯤이야, 어떤 사람은 이 종말의 끝지점 말세지 말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 사이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저기서 뭐가 되겠어? 저긴 가능성이 없잖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일 같이 보이지만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마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흔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8절이 말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싶었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로 피차의 안위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 교회에도 거둔 것 같은 열매를 로마 교회에서도 맺기를 위해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음을 1장 13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를 쓰며 그 머리 부분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언급하고자 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대한 설명을 사실상 다 마쳤습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모든 것이 마쳐졌어요. 이제 이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로마를 방문하여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희망과 계획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한 것은 거기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나 거기를 궁극 목적지로 삼아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곳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눌러앉아 전도를 하거나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서 쓰기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한 것과 일치하는 생각이에요.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수고를 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일루르곤까지 이르는 그 지역들의 복음이 확장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도시를 다 간 것이 아니에요. 거점 도시들만 공략을 했어요. 거점 도시들만. 거점 도시를 공략하고 그 거점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나머지 소도시의 복음이 원만하게 이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울이 계획하며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스페인으로 그가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여러분, 그 지역이 100% 복음화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텃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역들은 이 지역, 이 지방에서는 일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읽듯이 그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제 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파하게 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서쪽으로 더 나가면 로마입니다.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가 일할 곳으로 남은 지역은 로마를 넘어서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로마 제국 내에서 비교적 새로 개발된 지역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이미 저명한 시인이나 극작가, 저술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이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뜻을 품었을 것이고 그는 높은 지적, 정신적, 문화적 토양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리라 생각하며 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그런 일들이죠. 본문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가난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거둔 연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고 또 다른 서신들을 읽다 보면 로마로 가기 전에, 스페인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른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예측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를 결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국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계획들을 진행해 가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편안케 하거나 나에게 좋은 계획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필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들이 있는 그리스 북쪽의 지역이었고 아가야는 아덴이나 고린도 같은 도시들이 있는 그리스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서 거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는 스페인으로 가는 일을 잠시 연기할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원했던 것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본인에게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강한 비전이고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소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보다 그 일을 제껴놓고 여러분 더 가치를 두면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들이 모았던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선교 헌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흉년을 만났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바울을 통해 전달하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말하고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으로서는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우들이 마음을 모았던 그 일들을 여러분 전달하는 일들이 더 가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거둔 연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전달해야 했을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의 유대와 일치감을 공고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제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이방인 교회와 여러분 유대인 교회 사이에 이제 있는 이 벽들을 걷어내고 이들이 하나됨과 일치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방인 교회에 대하여 의구심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보다 활짝 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과 일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더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이 매우 중요하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아는 바울은 공동체적인 일치와 화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일에 심혈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향해 품은 사랑의 열매를 확실하게 전달한 다음에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 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귀중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역과 족속의 벽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갖는 사귐과 나눔과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얽막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했고 몇 번이나 로마로 가고 싶어 해요. 왜 여러분 그토록 사귀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이 허락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만나 사귀며 기쁨을 가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내 신앙심이 깊어지고 신앙이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서 10년 전에 만나던 그 세 사람과 매일 친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몇 사람끼리만, 나 귀찮다고 다른 사람하고 사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면 우리 기관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미랄이 되면 여러분 어떤 부분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미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지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들의 범위가 좁아져요. 교제권이 좁혀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밖에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밖에 친구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친구만 있어요. 교회 친구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교제를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잘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 자꾸 친교를 해야 돼요.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 친교를 할 때 베이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저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지만 그것이 저 사람과 사귐의 목적이면 안 돼요. 왜요? 저 사람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저 사람과 나와의 사귐은 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는 복음의 필요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필요는 여러분 육적인 필요들이에요. 내가 그 육적인 필요들을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를 오래 다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세속적이야, 자유주의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있는 곳까지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허락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그는 교제하기를 원했고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만나 사귀면 기쁨을 가질 것을 그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이 내용을 보면 참 바울은 뻔뻔한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로마인들이 스페인으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명목상 파송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비용들을 로마인들이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하나님 나라 가족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복음의 정신이고 나눔의 정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 성도들과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충만히 그들과 나누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충만한 복을 그들과 너무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다면 성도 간의 보기를 갈망하고 사귐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본문 32절에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그들에게 기쁨으로 갈 것이라 하고 자기로 하여금 그들과 편히 쉬게 하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편안하게 도움도 청하고 서로 나눌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그들이 기도로 자기의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한 가족이고 하늘나라 여러분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 확신, 그 확신이 그러하여 바울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놓을 때 그들도 여러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좋은 교회에서. 이번에 여러분 8월 15일이 지나고 나서 교회들마다 이런 상담 요청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정치적이에요. 전광훈 대변인 같아요. 이러면서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요. 이것은 교인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에서. 왜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좋은 열매가 기대가 되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가 여러분 거리낌 없이 무엇을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 거기에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동하려고 이제 교회를 찾아다녀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들은 뭘 보냐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딱 찾았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해? 여기가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또 이동해요. 또 다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만났는데 정말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요. 근데 얼마 지났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내 마음에 드는 교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맞춰요. 만족한 교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중간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가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박하고 결박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 행이 위험한 길임을 예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는 이방인들인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라고 그들을 얕보지 않았습니다. 동등하게
사귀고 모든 것을 꽃같이 나누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또 여러분 어땠을까요? 보면 26절과 27절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이들이 구제헌금을 하는데 무엇으로 했다고요? 기쁨으로 했다라고 말해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쁠 때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고민해요. 오늘 교회에서 뭐 한다면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꾸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번에 무슨 뭐 구제헌금을 한다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될까, 하면 얼마를 해야 될까. 이미 여러분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내 안에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들은 기쁨으로 했다라고 말해요. 이들이 기쁨으로 했고 또 하나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도 서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한 몸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밖에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지역과 족속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연보를 하였고 나누기를 기뻐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해요. 뭘 받았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고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으로 맺어진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든 물질적인 것으로든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귐과 나눔의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모든 사귐과 나눔과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글을 본문 3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기원으로 끝을 내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사귐과 나눔과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사귐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와 지체 사이, 마디와 마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귐, 나눔,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이제 봉사로 안 나갈 거예요. 왜요? 아무개 보기 싫어서 안 나갈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그동안 누구를 상대로 봉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봉사하셨어요? 그분을 상대로 봉사하셨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요. 물론 기분이 나쁘지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나 기분이 나쁜 것들을 우리가 늘 내세운다고 한다면
도대체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실패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 없이 거기 매일 걸려서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깨지는 건 내가 깨지지 그 여러분 문턱이 깨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나는 퇴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나눔과 기쁨이, 사귐과 나눔과 기쁨이 성령이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붙어서 서로 교제함으로, 화합함으로 여기에서 생겨지는 열매들로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나 살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첫 번째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형이 아우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쳐 죽인 갈등과 분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사귐과 나눔과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존중하고 돌아보며 귀히 여기는 공동체성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그것이 이기적인 것으로 드러날 때 그곳엔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개개인이 존중받지만 서로가 연합하여 공동체를 세워갈 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처음 사람들 사이에 이기주의의 높은 담을 쌓고 상호의 무관심과 의심과 불안과 경계 속에 살아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마디로 평강이 없어요. 공허함만 있어요. 두려움 그리고 공포, 이것만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러한 갈등을 겪지만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을 치우시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셔서 수직적인 회복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평강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사귐과 나눔과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고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귐과 나눔과 기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교회로서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 2018년도 초에 우리가 작성했던 설문지들을 데이터를 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3가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교회. 두 번째도 그와 유사한 대답이에요. 세 번째,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만 있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나눔이 있나요? 사귐이 있나요?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봐요. 어떤 분이 개인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의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사표현도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체의 필요나 공동체의 책임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과연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명확한 의사표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개인적인 의사표현은 내가 여러분 잠재워놔요. 왜요? 그것이 혹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상처를 줄까봐.
그러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라면 공동체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조심,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공동체에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이 공동체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의사표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보여줄 수 있고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32주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32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 소망의 교회, 이런 교회야. 제가 여러분 언젠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집 교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망의 교회가 이사 간다 그러면 왜 이사를 가시냐고, 여기 계셔야지, 이렇게 말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 이사 간다 그러면 이사 가든 말든 이사 가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더 많은 건 아닐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와 저 교회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사 가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와 관계도 별로 없고 그냥 있으나 마나 별 차이 그러면 여러분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들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귐과 나눔과 기쁨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기가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고 있을 때예요. 왜요? 인간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이 많이 자극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걸린 걸 보면서 잘 알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코로나에 다 걸렸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이 자극되면서 신을 찾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신을 찾기를 원하는 갈망을 갖는데 사람들이 교회는 등지려고 해요. 왜요? 교회가 보여준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종교성이 자극되어지고 종교의 필요를 깨닫고 있지만 신을 찾는데 여러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을 그대로 여러분 거울처럼 반사해낼 수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여러분 줬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복음이 가진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신앙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실천이며 행동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서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천했다고. 나이가 42세 된 국제 변호사예요. 소천했다고.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는 없어요. 생기기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한국 사람으로 생겼는데 모든 생각이나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그냥 서양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대학교 갈 때쯤 돼갖고 무슨 제안을 했냐면 대학을 한국으로 오는 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주 몸서리 칠 정도로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왜요? 다 낯서니까. 한국말도 어렵고 낯서니까 거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여러분 설득을 했어요. 한동대에 와서 네가 너의 뿌리인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좀 알고, 네가 아시아계니까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 좀 갖고, 그리고 여기에서 네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설득당하고 한동대학에 입학했어요. 한동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식 날 이 아버지가 졸업식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확 껴안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말하던 것들을 정말 잘 배웠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내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가 더 공부를 하면서 국제 변호사가 됐잖아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깝게 42세 일기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42세까지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일찍 하나님 불러가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는 짧지만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또 하나는 리버풀에 있는 세네갈 출신 흑인 축구 선수예요. 연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연봉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축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의 휴대폰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액정이 깨진 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액정이 깨진 걸 가지고 다니는, 누구보다도 이 휴대폰을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불편한데도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차고 넘치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어요. 왜 깨진 액정을 바꾸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밥 먹기 힘들었고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우리는 사람처럼 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내 나라에는 지금도 그 가난이 그대로 있다. 내가 돈을 벌지만 나는 돈을 나를 위해서 사치스럽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없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그대로 본국으로 보내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참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참 교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봐요. 첫째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자세예요. 두 번째는 참된 교회의 표지로부터 떠나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는 건물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구성원들을 그거로 보는 것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교회 표지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잘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교회가 교회답구나, 건강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 번째는 신실한 교회들과 연합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만 잘 나가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행위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와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나와 더불어 살아갈, 주변에 여러분 소외된 자,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져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돈 벌게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변에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내 눈에 잘 띄게 해주세요.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설립 32주년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보다 확고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인가?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두 번째,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나는 그게 너무 좋은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른 신앙에 관한 분들이 잘 세워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분은 이것을 계속 하실 수가 없으세요. 조금 하시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잘 됐어요. 두 번째가 아직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고립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가슴을 넓히면서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사귐과 나눔과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